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님. 네, 네. 오늘 10월 4일, 예.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의 길에 속하지요. 부처님이 가르친 행복한 불공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교재가, 어, 지난번 시간에 잠깐 하지 못했던 게 있었지요. 예, 네 예. 번째 강의 시간에. 삼신불정. 예, 오늘은 예. 그 삼신불에 대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예. 한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 세월이 흐를 때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 또 부처님의 에, 어떤 뜻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부처님의 또 그 본질은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예, 사상이 소위 말하는 삼신설, 삼신불 이런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그 첫째 나오는 것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법신불이란 어떤 개념. 부처님의 원래 속성이 부처님은 진리를 완전하게 깨달으시고 예. 진리와 일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부처님은 진리 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진리 자체를 예. 부처님의 하나의 그 속성으로 본성으로 봐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부처님이라 할 때 그때 그 부처님을 무엇이라고 이름 부를 수 없어서 비로자나라고 불렀습니다. 비로자나 알겠죠? 비로자, 예, 비로자나 불. 비로자나 부처님, 예. 비로자나 불. 그래서 비로자나 불은 그 뜻이 뭐냐면 광명이요, 광명, 빛, 빛이란 말입니다. 밝은 빛. 밝은 빛은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하지요. 네. 그래서 그 밝은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니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속성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란 그 빛을 나타내는 대명사지요. 그것을 보고 어,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법신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인도에서 여러 가지 사상이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본래의 그 아까 말한 부처가 본성인 비로자나 같은 그런 본성이 있다면은 예.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의 그 중생의 근기가 많잖아, 그죠? 중생의 바람이 많지요, 사람들은. 예. 예. 많이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그 바라는 바대로 그 법신에서 새로운 몸을 놔두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 사람들이 죽어서 좋은데 가고 싶다 이렇게 하였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이란 그런 부처님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거 뭔가 하면은 보신 그 부처님들 뭐라고 그러냐면 보신불이라고 해요. 보신불. 오신불. 이 보신불은 뭐냐면 일정한 서원이나 수행의 갑으로서 부처님이 되신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무수한 세월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원입니다. 네. 우리가 불교에 보면 사홍서원이라고 있죠. 사홍서원. 네 예. 가지의 큰 서원이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서원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겠다 네. 하는 그 서원이 가장 큰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네 가지 큰 서원을 갖다가 그거는 부처님께서 세우신 네 가지 큰 서원이에요. 그래서 그 서원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중생을 다 건지겠다 하는 그 내용이 가장 큰 서원이고, 거기서부터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의 서원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48가지 서원을 다 성취하시고 완전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8가지 서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일에 중생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자기의 명호를 부처님의 명호를 10번만이라도 온전하게 부른다면, 온전하게 뚜렷한 정신을 가지고 부른다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나타나셔서 성중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그분들을 극락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그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노라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되시면서 그 서원을 다 이렇게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분은 또 어떤 그 분이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속성이 무량광 부처님, 무량수 부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 속성이. 자, 무량광 부처님은 한량없는 빛의 부처님이다 그런 겁니다. 아까 지게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광명이라고 했죠. 그와 같은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량광 부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성으로 볼 때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량수니까 이제는 영원합니다. 그 생명이 거의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명호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우리 그 불자님들이 늘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 이렇게 계속 아미타불을 외우면은 내 마음이 아주 밝아져서 아미타 부처님처럼 밝아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내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처럼 밝아지고,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마음도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아미타불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이 환합니다. 아주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 기도를 한 결과, 그렇게 인연을 쌓은 결과 사람이 아미타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아미타 부처님처럼 말씀을 하고 아미타 부처님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원만한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보면 그렇게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도 그렇게 존재를 하고, 부처님도 수행을 하셔서 결국 부처님 되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들은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머문다 그래요. 보신 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음속에 머무는 부처님들이고,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한 일념으로 그 서운을 세워서 이룩하신 부처님들이 바로 보신불이다. 보신불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또 우리 경전에 보면 노사나불이라는 부처도 있어. 노사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예, 그렇게 노사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대표적인 보신불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또 보살들이 있어요. 보살들이 뭔가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또 하신이 한쪽에 있는 하신 아미타 부처님 자비도 있고 지혜도 계시기 때문에 자비의 하신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많은 중생들이 아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중생들이 정말로 처절하게 고통 속에 빠졌을 때 그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부처님 그 보살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서 구제해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하는 것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전이 천수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언젠가 또 배울 겁니다. 천수경이라는 경도 있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 또는 지혜를 대표하는 대세지보살님 이런 분들이 아미타 부처님이 또 이렇게 나타서 나오는 그런 보살님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미타 부처님 직접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이나 대세지보살님을 통해서 이렇게 중생을 구제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관세음보살님이나 대세지보살님들도 보신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 다 어디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 하늘에 달이 뜨면은 무수히 많은 우리 그 지구사에 강이 있지요. 네.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또 호수도 있고 많지요. 네. 예, 그 속에 그 달들이 다 비칠까 안 비칠까? 빛이죠. 다 비치지요. 네. 예,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그 부처님이 이 하늘에 있는 그 부처님이 그 인간이라는 그 강 속에 다 비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처님과 같이 혼연일체가 될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부처님의 그 가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화신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바로 그 중생 구제를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신 분을 말합니다. 네. 그 부처님 대표적인 부처님 누구셔요? 석가모니. 그렇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중생 구원의 그 한 일념으로 이 세상에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뭔가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하는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그 다음에 보신불인 아미타 부처님이나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그 속성이 다 같다는 겁니다. 네네. 하나다 하나. 그래 이름은 그렇게 따로따로 불러도 결국은 서가모니 부처님 본래 진리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비로자나 부처님에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세워서 나왔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또 화신이 서가모니 부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아미타 서가모니 이렇게 다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부처님의 우리나라 절에 가면은 큰 절에 가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좌우에 아미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모시는 절이 있습니다. 예. 중앙에 그런 절이 있고, 또 하나는 중앙에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고 그 다음에 좌우에 노사나 부처님,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모시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게 아미타 부처님 대신에 노사나불을 모시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법신, 보신, 화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한번 읽어봅니다. 법신, 보신, 화신. 화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신,
오신, 오신, 화신. 그렇게 해서 그 세계를 삼신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삼신불 사상을 불교가 먼저 만들었는데, 또 그런 생각이 있고, 원래 그것이 이제 체계가 잡혀 있었는데, 기독교에서 그걸 자 가져갔지요. 예. 본바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성자와 성부와 성신으로 바꿔서요. 예, 그렇게 살짝 가져갑니다. 잘 가져갑니다. 기독교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원래 그 기독교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0년 정도 될 때 로마 교회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그 삼신 그건 자기들은 세 가지 그 성부와 성자와 성신입니까? 그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 간 겁니다. 그걸 소위 삼위일체설이라 그러지요. 그 삼위일체설은 바로 불교에 있는 이 삼신설에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 종교라지만은 많이 그래 본받아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 종교에서 이렇게 세례라는 거 있죠. 세례할 때 물 이렇게 뿌리죠. 그 물 뿌리는 거 불교에서 이 의식이 있습니다. 물 뿌리는 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로마 교황청에 저 교황님이 입고 있던 옷 보세요. 옷이 도포처럼 입고 있지요. 그게 원래가 부처님이 입고 계시는 가사예요. 가사를 본받아서 가져간 겁니다. 이게 다 불교에서 거의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고 이제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우리 잃어버린 예수의 그 생애를 찾았어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잃어버린 예수를 찾았어. 잃어버린 예수가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보면 약 12세서부터 그 28세 사이인가 그 사이에 거의 행적이 없어요. 행적이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초기 성경에는 보면 그 내용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왜가 자기가 옛날에 지나간 과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다 했겠지요. 다 했는데 그 행적을 그 로마 교황에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기에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동방에 원래 보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걸 빛을 이렇게 바라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면 동쪽에는 그 당시에는 인도예요. 인도에 있는 동방박사들 쉽게 말하면 인도까지 안 가더라도 그 조라스타교라는 교가 있는데 불을 숭상하는 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종교가 틀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빛을 전해주고 나중에는 예수가 나이가 제법 컸을 때 소년기가 됐을 때 성모 마리아로부터 그 아이를 이 애를 공부를 좀 시켜주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때가 마침 인도에 있던 왕자가 사신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때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 소년이 아주 영특하고 참 얘기를 갖다가 우연하게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애 요새 같으면 유학 간 겁니다. 유학. 요새 미국 유학하고 프랑스 유학 했지요. 그 당시는 인도가 아주 문명국이기 때문에 동방의 문명국이기 때문에 인도가 가장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인도에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인도 유학 시간을 오랫동안 하면서 거기에서 아주 이제 상당한 경지까지 올라가지고 거기서 바라문 원래가 이제 그 인도에는 그때 바라문교가 있어요. 바라문교를 다 섭렵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예수님이 갔을 당시는
인도에 대성불교가 발달했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대성불교의 교리를 다 배웠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예수님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많은 예수님들의 도반과 제자들을 함께 데려오면서 그때 인도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불교도 배웠지만 그 신비한 그 의술이죠. 의술, 네. 사람 고치는 거 이런 네. 거를 많이 배워왔다고 해요. 인도에서 그 당시에 그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요즘 같으면 이제 무슨 이렇게 최면술 같은 것도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이제 일어나라 하면 앉으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막 그러지요. 예. 그 요즘 보면 일단 좀 최면술들이에요. 최면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펴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 그러는데, 그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네. 지극하게 사람을 믿으면은 그 믿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부처님 경전에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중간에 강이 막혀 있어요. 강이 막혀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어. 그런데 저 건너가야 돼. 강 건너가야 사람을 지금 위급하게 사람을 살려야 될 길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 속에서 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강이 깊지 않으니 무릎까지 밖에 안 오니 아무 생각 없이 빨리 건너오너라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멀리 봤더니 저 멀리 어떤 이 수행자 같은 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선정에 덧서 있으면서 자기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말을 믿고 막 건넜더니 무리로 막 건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무리로 건너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놀랬을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막 모여듭니다. 아이고 도대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계시느냐고 했더니 아닙니다.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저쪽에 산에 계시는 저 성자께서 수행자께서 나를 보고 건너오라고 여기 물이 깊지 않으니 바로 건너라 하길래 나는 그 말을 너무나 그 말이 믿음이 가서 다 믿었더니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가 하면 즉한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결과지 어떤 기적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체유심조, 따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다는 화엄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언젠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마음속으로 천당도 만들고 천당도 짓고 마음속으로 지옥도 짓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자, 그래서 이 삼신불에 대한 공부를 오늘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 열반경에 모든 중생들에게는 제각기 불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구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늘에 달이 뜨면 천개의 강, 만개의 강에 달이 비친다 그랬죠? 그 원리예요. 그러니 이 법신이 우주에 가득하면 이 우주를 닮은 것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우주 속에 있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어떤 진리가 없을 수가 없다, 우리도. 있는데, 다만 우리는 탐진치,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번뇌에 쌓여가지고, 구름에 쌓여가지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탐심과 진심과 성냄의 어리석음을 가지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임이라는 그 번뇌를 걷어내면은 볼 수 있겠지요. 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로 탐진치를 제거하는 그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제 네 번째 강의 시간을 지난 시간에 모낸 걸 마치고 잠깐 스님과 같이 호흡을 좀 하겠습니다. 호흡. 자, 오른손을 밑으로 내쉬고 왼손을 그 위에 포개고 그리고 양 엄지손가락을 마주보게 하시고 턱을 당기고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세요. 목을 바로 세우시고 턱을 당기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